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웃는 모습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안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 올 이유가 한 1000가지, 10,000가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이유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했으니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수준 낮은 기대로 여러분 온 것 아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큰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녀 됐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관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한테 뭔가 기쁘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안 믿는,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지, 나 그 사람 아니지 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나는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삶이 천국 같고 편하고 즐거우면 좋겠는데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 내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는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놈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었지. 또 사람에 대한 원망, 심지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난 예수 믿어, 이게 신자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으로 빚어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 우린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겁니다. 너네 하나님 안 믿을 거니까 너는 지옥 갈 새끼, 이게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런 기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 그 기쁘신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고, 그 순간에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내가 그것을 못 느낄 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는 인생이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 어리석은 선택까지 다 합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맞군요.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린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새로운 당연함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한 달 인도받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해석도 안 되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올바른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달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청지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나의 직분, 이거 뭐 교회에서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뭐 구역 식구들, 내가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그런 사람, 또 교회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내 자녀,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우린 이렇게 가지를 잘 못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빌려준 게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주인의 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믿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녀 삼아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빠진 게 뭐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내세의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오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과거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봐 힘들지 않죠? 또 미래에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믿는데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다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믿다가 삶이 힘들어지니까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또 건강하지 않은 그런 단체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엉뚱한 그 믿음에 올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머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임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는 말은 저 교회 다녀요, 뭐 술 담배 안 해요, 뭐 저 11조 해요, 그런 행위가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한 주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그 번 돈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 삶, 내 시간, 내 몸, 내 돈, 내 자녀, 뭐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는 거야 뭐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닌데 내 몸뚱아리인데 내 몸뚱아리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우린 문제라고 얘기하죠. 마비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요. 뭐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믿는데 현실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실까요? 축복해 주실까요? 그래서 나의 진심과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우린 찬송으로 많이 하지만 네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내 거야 이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도 내가 죽는 날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돈도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서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게 또 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벌들도 결국은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 이거 내 운을 타고난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그 재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고자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깨닫게 하시냐? 네 맘대로 안 되는 현실을 허락하심으로. 내 맘 같지 않아요. 사람은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한테 질문이란 걸 합니다. 신자는 평상시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딱 잘 될 때는 우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분명히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 남편인데 내 돈인데 내 가정인데 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 그제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린 그럼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럼 뭘 해야 맡겠습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면 그걸 정말 믿는 자라면 주인의 의도를 묻겠죠. 그렇죠?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것이 맞다면 그럼 하나님 왜요? 왜 나를 이런 가문에 불렀어요?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다니게 하셨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하나님 왜 내 자녀는 이럴까요? 그러니까 의도를 묻지 않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경영하길 원합니까? 이 질문하는 것을 우린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기도를 막 너무 좋아하셔서 너가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너가 나한테 말 걸어주는구나, 옛다 복 이게 아니라 기도는 애초에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도 언제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의도를 갖고 맡기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 이 영혼을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키우길 원합니까? 내 맘대로 또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우니 하나님이 네 자녀 네 맘대로 키우지 마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자녀에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깨달아진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한나입니다. 왜 다른 여자들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한나가 딱 깨닫자마자 한나는요, 임신한 걸 확인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깨달아지니 기뻤고, 그리고 그 목적을 한나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가지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합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힘든 문제로 다가오고, 그럼 그 문제 속에서 우린 뭘 하게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말씀을 통하여 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예배 올 때 질문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오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맡겼어? 직접 하시지.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맡겨? 하나님 나는 난 내 몸뚱아리 잘 못 관리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노동력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지금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종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 것을 네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을 어항을 만들어 놓고 그 어항 속에 금붕어를 채워 놓듯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하는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과 새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아담이 부른 것이 이름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결정을 존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내가 삶 속에 사는 그런 선택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열매로 나타내는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까닭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결국 원래 우리를 만들고자 했던 그 의도,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내세에 대한 어떤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관리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100%의 이윤을 냈죠. 그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불렀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드신 예화인 겁니다. 지금 이 비유는 의도적으로 두 모순되는, 모순이 아니라 대립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게 무엇인지 알면 그 반대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겠죠. 오늘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지금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잘못 읽으면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혼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악하고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건 뭐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쉽게 말하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맡겼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가 날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럼 너가 날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럼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러냐. 내 불로소득 좋아하는 사람인 거라고 너가 알았으면 그렇게라도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또 그렇게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넣으면 되는데 심지어 게으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그 하나님이 왜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삶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 이 가문에,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려고 하셨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말씀은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볼 수 있도록 생각하게 만듭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게 싫습니다. 누가 간단히 정리해서 입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그래.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냥 잡아서 구워서 뼈 다 발라서 살점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 시스템 탓, 환경 탓, 물론 그 상대방이 잘못 있다라는 거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고자 하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 반대의 개념이겠죠. 충성된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단순히 열심만이 충성을 다 포함하진 않습니다.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관리했음을 의미하는데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바지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제 바지 사면 그냥 못 입잖아요. 다 이렇게 바지 기장 다 줄이시죠. 내 몸매가 모델의 비율이다. 그럼 그냥 입으면 돼요. 마네킹 있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배가 나오고 가면 여기에 맞추다 보면 이게 더 길고 또 길이에 맞추면 허리가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선을 맡기죠. 맡겨서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서 가장 이쁜 반바지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왜 반바지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기장줄 달라고
했는데 아유 손님 제가 이거 만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밤을 샜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정성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요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저는 기장을 줄여달라 그랬는데 왜 반바지를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예화가 드려졌는지 아시겠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미용실이 굉장히 막 남자 손님들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아니 저 미용실은 왜 이렇게 남자 손님들이 많아? 그 미용실의 특징 들어가면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머리를 처음 왔잖아요. 처음 오면 이제 잘라주고 그 딱 자른 것이 마음에 들면 그걸 사진을 딱 찍어놔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러면 다음번에 딱 들어오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딱 잘라줘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예요. 말 안 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자르던 대로 잘라주고 샴푸 시원하게 해주고 그 두 개면은 남자들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믿고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갈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해주고 지난번이랑 뭔가 느낌이 다른데 그럼 남자들은 불평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안 가요. 거의 별로야. 안 가. 가면 그냥 내가 처음에 했던 요구대로 딱 항상 그 똑같은 걸 딱 해주고 머리 시원하게 팍팍 이렇게 감겨주고 하면은 거의 평생 가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거긴 뭡니까? 충성된 미용사가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면 돼요. 가면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설명 필요 없어. 그리고 갈 때 그냥 인사해주고 끝. 얼마나 좋습니까?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충성된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맡기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충성된 그 가게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의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그런 맥락에서 쓰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바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런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사는데 지나놓고 보면 허송세월 보낸 것 같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공부한다 했을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먼저 처음에 그 수학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틀린 문제들이 아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틀린 것을 가지고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 중에서 내가 뭘 이해하지 못했지? 그래서 그 오해가 풀려지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또 문제를 풉니다.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린 그걸 공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고함지는 건 쉽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한 필수 내용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3부 예배 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들을 계속 틀린 부분들을 말씀 앞에서 또 가지고 와서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틀리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많이 틀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안 틀릴 수 있도록 내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또 어떤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딱 5억만 주시면 내가 진짜 통 크게 절반 내가 딱 떼어서 헌금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로또 같은 거 한 번만 당첨돼 주면 내가 80% 하나님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아니 5억의 80% 얼마예요? 4억이죠. 1억도 커요, 작아요? 하나님, 내가 8억, 아니 4억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1억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지금 밝은 모습으로 여기 계셨겠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절대 안 그래요. 뭔가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그 오병이의 기적도 하나님께서 5만 원을 받으심에 그것을 찢으면 찢을수록 계속 5만 원이 불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주면서 제자들한테 야, 가 사와. 얼마나 좋습니까? 카드 딱 던지면서 야, 사와. 긁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되게 하찮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엘리야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철없게 가서 지금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가 한 움큼에 약간의 그 기름,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떡 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줘서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즉 그분의 뜻에 맞게 그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우셨다. 이게 성경이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사건 속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내게 큰 걸 주면 잘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1달란트밖에 못 받아서 힘들었더라가 아니라 주인의 1달란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누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는 굉장히 부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넌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맡긴 작은 돈을 너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거 보고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거 되게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얘 10달란트나 가진 자인데 줘도 2달란트 가진 자한테 줘야지 왜 많은 자에게 없는 거를 뺏어다가 더 줍니까?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평등 불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2 자녀가 있는데 똑같이 2 자녀에게 5만 원씩 한 달 용돈을 준 거예요. 근데 한 자녀는 5만 원 딱 받자마자 바로 PC방으로 튀어갑니다. 그래서 그 5만 원을 거기서 막 뭐 음식 시키고 하루 만에 5만 원을 다 탕진해버린 자녀가 있고, 한 자녀는 그 5만 원 중에서 11조 하고, 없는 돈이지만 거기서 내가 저금도 하고, 그걸 가지고 알뜰하게 자기가 나름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용돈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그 작은 내게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작은 것이 무엇인지.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자녀, 배우자, 또 내 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맡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맡기셨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맡기신 주인의 의도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만나질 만남, 오늘 하루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오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할까요? 그겁니다. 그 질문을 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는 자의 삶은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삶의 방향이 나태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인데 과연 이 하루를 내가 원망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전교 1등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에 내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함만 지르는 게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말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그런 선택과 결정에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아빠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러 가는 겁니다. 또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속상해도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고 케어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관리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의 어떤 문제나 갈등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내가 100%의 이윤을 내야지,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장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이익은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난 안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부터 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는 저 사람이 안 변해요. 저 사람이 계속 저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단 이 상황 속에 원망부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을 이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그치는 것은 내가 갱신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동산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